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담임목사님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명절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사에 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간으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석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한없는 위로를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결단하는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 다시 한번 앞뒤를 쳐다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저 사람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고 한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흐뭇하실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고백의 말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네가 나의 자녀를 미치도록 사랑하니 나도 너를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명절 참 이렇게 여러분 힘들게 지내셨죠? 남자들이야 그냥 여자들이 차려주는 것만 먹으면 되지만 참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제일 혹사하는 날이 명절이에요. 예,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잘 알죠? 그래서 겟세마네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그곳이 세워진 기념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그러죠. 겟세마네 교회라고, 겟세마네 기념교회라고 지금도 갔다 오신 분들의 사진을 올린 거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간이 꾸미는 어떤 신화가 아니고 어떤 꾸며놓은 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은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럽니다.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명석코 말하니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면 나는 절대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말하죠.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3번 진짜로 부인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계의 모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 세계를 기록한 마태라는 저자도 누가라는 저자도 마가라는 저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었다. 그를 목격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오늘 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리라고 예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제일 슬픈 것이 뭔지 아세요? 제일 슬픈 게 내가 믿었던 내 자식이 나를 배반하고 믿었던 나의 남편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하고 짝짝꿍했다거나 또 내가 믿었던 친구 중마호가 나에게 사기쳐가지고 잠적해버리는 거 다 배반과 배신을 깔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가 나와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바위 위에서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 사진이라고 이렇게 보통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꾸미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기초로 한다면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땅에 엎드렸다고 고백하고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습관은요. 서서 기도하는 거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무릎 기도. 이 3가지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의 그 기도의 습관을 하지 않냐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 저자는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음을 특이하게 그 사람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다른 4개 복음서는 3개 복음서는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냥 기도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런 식이지. 오늘 마태라는 저 사람은 자기 눈에 지금까지 보냈던 감난살인 항상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갔다고 기록하고 놓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근데 마태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거는 마태가 그 당시에 그거를 기록했을까요? 불도 없고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가 목격했던 쇼킹한 장면은 생전해보지 아니했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땅에 엎드렸다 납작 엎드린 기도를 마태는 날카로운 성령의 기도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종을 의미해요. 누가복음 내는 22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니 심히 고통당해서 우리 잘 아는 대목 나오잖아요. 땀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수종 들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얼마나 그게 곧 몇 시간 후면 잡혀가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야 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오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보내온 이 세상에 보내온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다 체육케 하기 위해서 경영케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잘 도울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신을 당했습니다. 배신 아픔 때는 앞으로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갈 그 장면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했고 23시간 떨릴 수 없는 자기 자식과 같은 자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떠나버린 그 장면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9명의 제자들은 떨어져 있게 만들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더 가까이 데리고 갔습니다. 너희들을 쉬어란 말이 아니라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3번을 다 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성경은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하여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있어가지고 제가 길게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말씀 빨리 끝낼게요. 근데 또 나는 항상 안 지켜져요. 죄송합니다. 왜 그들은 졸았을까요? 왜 그들은 잠을 잤을까요? 그래 전도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래요.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한번 비밀을 한번 깨달아 보자고요. 성령께 주신 감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아기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연이나 그 장면을 봤을 때 틀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알아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동일시함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어쩌거나 불쌍해 이 정도로 끝나고만, 그러나 그 생각은 금방 또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의 고통도 알았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분리되는 아픔을 감당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침뱉음도 당해봤고 조롱도 당해봤고 비난도 당해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 처음부터 끝까지 죽음 앞에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직하신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배반의 상처를 갖고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나는 명색코 절대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직접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픔이 컸을까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상처의 인생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네? 상처받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상처받는 인생을 겪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란 말은 이건 최고로 부자가 안에 나타내는 최고의 애칭의 찬사예요. 뭔 말이냐? 그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이 유언 가운데, 이 생명의 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그 단어 속에 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히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상처. 예수는 상처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생님한테 상처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나는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인생의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인생이었고 죽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거를 승화시킨 사람이었다. 이런 말. 누구를? 모든 여기 앉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극이면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축복이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상처받은 걸로 머무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끝까지 원망하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그 상처가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 아픔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쁜 전념을 퍼뜨린다는 사실이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그 상처받은 인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행복한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광명의 인생에 갇힌 인생이요 당당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음을 우리는 결론 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왜 졸았냐고요? 예수님과 제자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예수님의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계산적인 인생들이었습니다. 배와 어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생업을 버리고 쫓았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 위해서, 아이들 팬들 그냥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일본까지 날아가잖아요. 표 20만 원짜리. 일본 돈이 10대 1이라 얼마나 비싸. 입장료가 엄청 비쌉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광팬들. 그렇죠? 또 어떤 위대한 어떤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열렬 따라다녀. 오늘 버스 대절해서 막 자기 돈 투자해서 해요. 여기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을 정말 순결하게 따라간 인생들이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 얼마나 치맛바람이 센지 오른쪽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하나는 오른쪽 우리 자식 이거 왼쪽에다 앉혀달라고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속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자 그 비린내나고 어분하는 그 인생들이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지 않는 인생이 됐으며 모든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이 어둠에서 새로운 강명의 인생이 되며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그들은 알고 목숨 걸고 청송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죽습니까? 우리는 나 피곤한가 자겠습니다. 그대로의 오늘 이 장면 속에서 한시도 깨울 수 없느냐? 잠시라도 깨어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찌하여 한시도 그렇게 내 말을 거절하고 그렇게 자고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야 나를 잡으러 오는 자 같다 가자 당당하게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의 아픈 말에 관계가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들은 쿨쿨 왜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소명 앞에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우려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뜻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오면 난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자기의 30년의 인생이 33년의 인생이 오직 예수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인간은 그 죽음 앞에 이렇게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미화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마태는 들었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왕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이미 마태는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록할 때 그 예수님의 이 초라한 모습을 나 같으면 삭제시키겠어요. 왜? 더 위대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인생 정집을 쓴다고 하면 과거에 부끄럽던 거 내가 보기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다 뺄까는 거 창피하니까 그 전집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 족보에는 다 보면 훌륭한 것만 한 번 문자를 알고 사서 상경을 하면 그냥 한밤에 읽고 읽은 다음에 명필로 붓그릇을 쓰므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고을님께서 마을 관찰사께서 큰 상품을 내렸다. 우리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족보 한번 보세요. 우리 족보도 저 부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은 추한간 다 빼. 그러나 증언이라는 건 뭡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예요. 있는 그대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였다 하는 것을 그대로 적어 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런 말이에요. 추한 것도 있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야기하는가? 이거 약한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감정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목이 말랐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걸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도 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은 절대로 아름다운 것만 미화시킨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이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3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그 다음에 왜요? 엎드려 기도하시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거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록 속에 마태는 정확하게 들었고 있었다 이런 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뭔 뜻인가요? 앞의 문장을 정반대로 엮어버린 역설법을 강조할 때 그러나는 접속사를 쓰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지아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이야, 앞으로 국어 실력 무조건 수능 A 플러스다 1등급이다. 어? 그러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기도는 인간이 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자에게 나의 어려운 형편을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잖아요.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수님 뭐예요? 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 자기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내 뜻은 일어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아직도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이나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말씀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나는 이렇게 부패한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자기 포기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 꿈이 얼마나 나는 어릴 때부터 뭐가 되고 싶었고 내가 꿈을 꾸면 내가 멋있는 왕비를 만나고 멋있는 공주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요트를 타고 다니고 저 해운도 앞바다 요트 뛰고 또한 추운 겨울이면 저 하와이로 날아가서 사랑하는데 왕비 같은 내 여인과 같이 또한 내 이 토끼 같은 내 자식들과 행복하게 사는 건데 죽자 살자 어릴 때부터 나의 꿈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다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는 내 포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 신앙이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나를 낮추는 신앙입니다. 무슨 말? 나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는 학대받고 자랐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내 친구들이 성장까지 나를 짓밟을지 모릅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두 번째 내가 최고의 명예를 얻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검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내가 그 꿈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라면 하나님 뜻대로 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거창한 것을 얘기했나요? 자그마한 걸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 하나님 내가 명절 동안에 며느리로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오늘 주일날 내가 하루만큼은 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라고 했으니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나의 신앙이랄까. 아멘? 아멘? 하나님 내가 나이 들고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이 젊은 날에 내가 한국의 모든 관광곳을 다 다니고 저 일본 다니고 저 좋은 나라 다 다니고 싶지만 그런 여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꿈을 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예수님도 생명 앞에서 그렇게 위대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온대로 순종해서 2023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여 싸우나 2024년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자신은 없습니다. 작심삼일은 될지 몰라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누가 듣기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분명히 우리 작심삼일 되는 거 합니다. 알아요. 베드로가 절대 내가 죽지 않겠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몇 시간 지나서 베드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통곡하면서 모든 12제 요한복음에는 어떤 청년이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자기 부끄러운 점 베드로만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제자를 똑같이 고백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아시고 다 배반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고백을 기억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들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들을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것도 밥상까지 고기 반찬 쫙 해는 이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백하십시오. 2024년도 내가 내 자신을 알지만 내가 주님을 곧 내가 이 예명세대로 내가 살지는 못한 걸 알아요. 이 고백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그러나 내가 이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멘. 고백과 고백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니기 증조 할아버지가 나에게 한 번도 너희 할머니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할머니야 내 앞에서 너희 할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해라. 나도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존심이 교만 세우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자꾸 휘두르는 거예요. 아내의 소원은 뭐냐? 자기 자식을 불러갖고 제발 너희 아버지 입에서 내가 젊은 날에 당신한테 못된 짓 한 건 미안해요. 나를 만나서 정말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므로 난 남은 여생을 내가 당신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며 내가 살아가고 사는 아내의 자그마한 바람이 있어. 그거 돈 드는 것입니까? 수십만 원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남자는 그거 못해. 왜요? 내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꺾어야 합니다. 왜요? 둘이 사랑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요. 저것도 둘이 더 피차 사랑을 열등하면 더 예수께 충성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더 열심히 달려갈 건데 끊임없이 남편의 그 고지식한 생각 속에 야 너희 아버지도 사랑한다는 말하는데 왜 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느냐? 대한민국 남자는 입이 높여야 된다. 입이 무거워야 된다. 가부장적인 남자가 어떻게 여자 앞에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며 그런 말을 해야 되냐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요. 마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식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내 자존심이 얄팍한 자존심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거를 자존심 세우라. 남자는 죽을 때까지 자존심이다. 2024년도는 내가 2023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2024년 주님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으니 내가 내 자존심 버리고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다 그러잖아. 예수님이 들었잖아요. 배반할 줄 알고 들었잖아요. 배반할 줄 알고 선포하였고 너희들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들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내 말이 맞았지 않느냐고. 너희들 다 나쁜 놈이라 책망한 장면이 한 기절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내가 잡히기 전에 죽기까지 내가 같이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그냥 일깨워주는 말. 그걸 기억한다 이런 말이 예수님은 그걸 진심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이. 베드로야 내가 잡히던 날 밤에 너는 나에게 뭐라고 말해? 죽기 가잖아. 그래 이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한마디 책망이 들어가지 않는 말. 그냥 베드로가 인격적으로 대한 말이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우리 부모들 그러죠. 내가 전번부터 뭐라고 말했느냐.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계속 말했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옵시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줍니다. 또 다른 축복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저 유디한 사명을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맹세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 간섭이, 그 남자들이 간섭이 그랬어요. 나 이거 안 치면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왜요? 그걸 통해서 인간들이 사기치는 것을 많았어요. 유대인 사회에. 두 번째는 그걸 못 지켰다 이런 말. 그러므로 결코 신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십니까?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신다는 것은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하신 거고,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목숨 걸고 자기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뭐요?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아멘?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고, 이 성경의 신약을 빛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귀중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들에게 아빠 사랑하냐 고백시키지 마시고 예수님 사랑하니? 예수님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니? 자식들의 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해 만드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교육입니다. 너 영어 잘해야 된다. 너 수능 1등급 나와야 된다. 그리고 너 인수를 해야 된다. 그것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예수를 위해서 사랑하니?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 이 믿음의 고백을 유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들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녀가 축복받는 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래 공부 잘해서 인서울 들어가도 좋아요. 저거 H대, 저거 뭐 어디 서울대 H대, A대 들어가면 좋습니다. 미국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아들아, 딸아, 예수님이 사랑하니?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랑하니? 이 신앙을 심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겟세마네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내 겟세마네 이것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꿈이 내 것이 있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를 것인가? 내가 따르면 하나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내가 분명히 손해가 나.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손해가 납니다. 이걸 따져도 저걸 따져도 내 인생에 손해가 나고 경제에 손해가 나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문제가 우리 모두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매년 매 순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도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의 문제로 하나님 편에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쓰시기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서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걸 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 가운데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운행한다는 말이에요. 운행. 하나님께서 우리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를 내가 비웠을 때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간절히 간구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무슨 뜻? 로마의 언어로 들어가게 되면 레슬링 올림픽에 로마에서 그리스도 올림픽을 이루면 레슬링 선수가 양쪽으로 손을 잡고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씩씩거리고 땀을 흘리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했다. 그 말이에요. 숨으로 헐떡이면서 곧 숨이 넘어가는데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뜻을 굽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이 기도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이걸 나에게 한 잔을 주면 분명히 아버지는 분명히 큰 돈을 준비하고, 야 그거 좀 하나만 주면 안 돼? 아버지는 더 큰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은 안 해.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아빠가 사준 줄 아는데 절대 포기하잖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그 말을 시험하는 것이거든요. 네가 나한테 이걸 주면 네가 나를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아빠는 더 큰 돈을 준비하고 있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 이런 말. 우리 눈앞에 당장 손에 난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목숨을 통째로 아버지 뜻대로 맡기겠다는 그런 걸 뭔 말일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기에 이것을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겟세마네 기도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숨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시신이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 구약의 역사의 모든 역사가, 히스기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여서 했을 때 18만 명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뭘까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살지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이 나라 이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통치하겠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주고 15년의 연장을 이루시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동안은 어떠한 예침도 다 하나님께 진이 물리치는 강대국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의미합니다. 2024년도에는 내가 2023년도는 내가 순간순간 하고 싶으면 기도했고 아니면 겨울이면 아니야 했는데 2023년도는 내가 주님처럼 그렇게 아들에게 뭔 말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 이 아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해서 주시옵소서. 내 입을 통하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변 주십니다. 어떻게? 내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한국말이 안 나오면 방언을 하세요. 방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지휘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2024년도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겟세마네 기도의 제목을 선택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2024년도는 우리 가정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이 합당한 가정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아내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든 사람도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정받는 2024년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원대로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게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5분간만